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사랑신학 6번째 시간으로서 신해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신해산 언약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의 이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해서 발전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한결 이해가 수월하리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조항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출애굽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언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여기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 하반부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제 수행해야 될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축복함이 되라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조항이 할당이 되는데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십계명입니다. 말하자면 너는 축복함이 되라가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이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 열방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겠다, 이러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 조항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 조항의 이러한 발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당사자의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이건 일개의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여호와도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들어서서는 여호와란 이름보다, 물론 여호와 단독자로서도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항상 여호와가 출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많은 문장들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상총회, 여호와의 어전회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함께 부속해서 출현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단독자이고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붙으면은 천군 천사들 모두가 함께 배석한 그러한 상태의 그 신명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언약 체결식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이것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어전회의 앞에 나아가매, 여호와의 총회 앞에 나아가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그 천상회의 혹은 어전회의에 나아갔고, 또 그 옆에
많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배석하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당사자가 이제는 이렇게 엘로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약 체결식의 현장인데요, 언약 당사자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이 이렇게 10계명이었는데요, 이 10계명이 1차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먼저 실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언약 실행되어지는 현장에 이제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체결식 현장에서도 여호와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이 실행되어질 때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당사자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틀이, 이 시내산 언약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은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위로 여호와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또한 참관인으로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언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힘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전혀 부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 엘로하들입니다. 엘로하란 얘기는 최고신들이란 얘기인데요, 수호신들입니다. 모든 나라의 수호신들이고 모든 공동체의 수호신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 십자가에서 체결된 새 언약은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또다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언약 실행 차원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언약 실행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엘로힘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탄원 형태로 개별적인 어떤 자아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언약 실행 차원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언약 당사자로서의 여호와와 또한 천군 천사들은 이 자리에 항상 배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언약이 실행되어질 때에도 이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탄원 형태의 기도일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말해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언약 실행의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행이 된다면 그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약 조항을 잘 보면은요, 이 언약 당사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참여한다면 바로 이것은 언약 실행 차원에서의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러한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에 참여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영적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큰 그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로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 이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현재화했을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존재하던 이 톨레도, 말하자면 신화적 계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애굽 신화를 이제는 재해석해서 엘로힘 아래로 다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로 해석하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모든 만물 이면에 신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적 존재들이 우리의 이 언약 체결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실행할 때 그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당사자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항상 여호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언약 당사자는 항상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출석하는 자들을 보면은 여호와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자리에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 총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명을 이용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여호와와 하나님은 용도가 다릅니다. 항상 여호와는 최고신으로서의 단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용어가 쓸 때는 여호와와 그에게 부속된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가 이퀄이긴 하지만 여호와란 용어를 쓸 때는 최고신 단독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란 용어를 쓸 때는 이 여호와와 그의 총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의 구성원들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인데요. 이들이 전부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용어는 항상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사용이 되어질 때 이 받는 동사는요 항상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께 부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러한 절대적인 그 순종과 사랑에 기반을 해서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유대 랍비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용어 사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명, 신의 이름을 이용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신명을 이용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내용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19장 3절에서 언약 체결식 장면이 펼쳐지고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언약 체결식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언약 조항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러한 어전회의에 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상총회가 시내산에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와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모세가 나아갔고 이곳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언약 체결식의 장면이고, 이 언약 체결식에 출두해 있는 사람들을, 출두해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어전회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갔고, 또 어전회의를 대표해서 이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약 당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제목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주체는 사실은 모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이제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언약 체결식 장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엘로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로힘과 여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을 이용한 성경 해석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는 이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이 용법을 사용할 때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호와의 천상회의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랍비들의 이제 개념 정의이고 용어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틀 안에서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유심히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좀 한번 깊이 있게 이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복수명사를 이루는 그 전미사입니다. 해서 복수명사입니다. 엘로힘은. 그런데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신들의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이 각기 다 자기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엘이라고 합니다. 이 엘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작은 신들, 모든 신들, 일반적인 신들을 말할 때도 엘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엘 중에서 최고의 신을 엘로하라고 합니다. 이 엘로하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엘로하에다가 이 임을 붙이면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말을 할 때는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엘로하에서 엘로힘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하는 최고신을 의미합니다. 이 엘로하라는 이 엘로하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엘로하라는 용어는 욥기에만 나타납니다. 욥기에만 41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한 4-5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말할 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한번 나타나는데요. 사탄이 자신을 엘로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엘로하라는 용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엘로하는 최고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하가 여기에 복수형이 되어서 엘로힘이 되어지는데, 엘로하라는 존재는 최고신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엘로하들이 모여서 엘로힘을 이루지만, 그때 한 존재를 빼고는, 최고신을 빼고는 모두가 다 엘림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의 복수형은 엘림입니다. 일반적인 신들 할 때는 엘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한 존재로서의 엘로하와 엘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엘로하들도 엘로힘 안에서는 전부 엘림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엘로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하가 여호와이다는 것은 욥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보면 욥기의 1장과 맨 마지막 장에만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용어는 전부 최고신을 말할 때는 엘로 얘기를 하든가 엘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의 최고신은 엘로하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과 맨 마지막 장에만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란 이름은, 이게 여호와란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백성에게만 이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외에 다른 모든 그러한 지혜자들이 사용하는 그 최고신에 대한 이름은 엘로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은 1장과 맨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타나지만 그 중간에서는 전부 엘로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각각의 지혜자들이 욥에게 나와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최고신은 엘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있는 모든 내용에는 엘로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엘로하의 용법을 보면은요, 엘로하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병행구절로 나오는, 반복적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전능자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듣는 이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조자이다, 이런 의미가 병행구절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엘로하는 전능자, 기도를 듣는 자, 그리고 창조자,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이 최고 신이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엘로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 1절에 여호와의 천상총회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어전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있고 또 엘로힘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제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탄이 그곳에 와서 이제 욥을 참수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두 차례 나오는데요. 우리 신학자들은 욥기 1장에 나타나 있고 2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여호와의 천상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어전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이 언약 체결식 장면이 바로 욥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어전회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의 개념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학계에서 이 여호와와 엘로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추려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가 있고요, 또 여호와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면밀히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말하자면 여호와의 천상 총회로서의 이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항상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창조의 때에 이와 같은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바로 엘로힘의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와 그의 천상 총회가 그러한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날 때 엘로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이 나타날 때 엘로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 함께 엘로힘으로서의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도 항상 엘로힘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도 엘로힘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천상 총회에서 이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는 이때 항상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총회를 통해서 이 천상 총회가 이 엘로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로하는 최고신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호신들의 결정인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간의 이해가 도저히 이제는 합의가 안 되어서 이제는 그와 같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를 이렇게 변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심판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을 엘로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고신으로서의 여호와는 만유의 아버지로서 모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인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방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방문을 합니다. 여호와가 그의 사자들 몇 명을 데리고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항상 여호와란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가 급하게 노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중보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항상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나 기적이나 심판이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엘로힘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란 이름은 모든 인간이 다 압니다. 말하자면 엘로힘이란 용어 자체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심이 둔한 사람도 일반인들도 이 엘로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언약 백성만 압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만 압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엘로힘의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엘로힘은 창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서는 이걸 잘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적 세계에서 어떻게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화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분유의 개념입니다. 분유란 것은 유를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엘로하들은 자기 안에 있는 속성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분유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신화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있다면 이 아프로디테는 미를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혜의 신 아테네가 있다면 이 아테네는 모든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또 누우스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이 있다면 이 마음의 신은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바로 분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신화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분유의 개념은 그리스 철학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다 사용한 개념이 이 분유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신화에서 이 분유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철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유의 개념을 또 가장 잘 설명한 중세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와 본질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분유를 가지고 이 신적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했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분유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화적 개념이었고 또 철학적 개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호와와 엘림, 엘로하와 엘림으로서 엘로힘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엘로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와 이제 모든 신들로 이렇게 이제 엘로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각각의 이 존재들은 자기에게 있는 속성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와는 존재를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존재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존재자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신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이 이제는 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의 무와 같은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존재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러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존재를 거두어 버리면 그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존재를 나누어주는 존재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이 엘로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하들이 이제 이 엘로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전부 하나의 엘림으로 이제는 그 위치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엘로하들이 있는데 이 엘로하들은 모든 요소나 속성들의 하나의 그 대표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이나 지혜나 거룩함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용사 그리고 또 추상명사 이게 다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명사 이것도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분유되어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도 신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불, 바람 이게 다 신의 이름입니다. 흙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신화 속에 전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면에는 그 본질로서 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러한 것들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전부 신들입니다. 신이 그 단어 이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는 천천만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신적 존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존재들 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신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가 얘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유 개념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엘로힘에 대한 개념 정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로힘은 여호와와 그 모든 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제신들이 엘로하이지만 여호와 안에서는 모두 하나의 제신들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나 되어서 활동한다. 이들 모두에게 자신들의 독자적인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개념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용어가 존재했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계에는.